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 참 빠르죠? 정말 빨라요.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도 있고, 또 아프고 슬픈 그런 기억도 있고, 후회스럽고 죄스러운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감사한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요, 안타까운 일도 있고,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감사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한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한 것들로 바뀌고, 감사하기 어렵고 낙심하던 상황이 감사 소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감사가 되고요, 아프고 후회스러운 일도 감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풀릴 때도 있고, 참 길이 막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축복이 있을 때도 있고 고통과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 잘된 일, 성공한 일, 이런 일들만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만 감사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실패와 고통, 질병과 가난, 번민과 갈등, 이런 것들은 과연 나에게 무엇일까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저 안 좋았던 일, 나쁜 일, 슬픈 일, 실패와 고통, 뭐 그런 것들로 끝나는 걸까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기쁜 일, 좋은 일, 성공과 축복도 감사하지만 저에게 일어난 나쁜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실패로 인해서도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비록 그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고 낙심하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쁜 일, 좋은 일, 성공과 축복만 있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좋았던 일, 기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오히려 제가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제가 건강했을 때가 아니라, 제가 40일 동안 병상에 누워있을 때였고, 제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였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은 오히려 제가 실패하고 아프고 낙심하는 가운데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를 고백하던 그때였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협력이 아니라 합력입니다. 협력과 합력의 차이를 아세요? 협력은요, 기본적으로 무언가 좀 비슷한 것들, 뜻이 좀 맞는 것들이, 맞는 사람이든 맞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힘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그게 협력이에요.
그래도 뭔가 좀 통하는 것이 있나. 그런데 합력은요, 원래가 뜻이 맞는 것들이 아니에요. 공통점이 없는 것들이에요. 서로가 반대되고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합력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다 호의적이었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경험한 사람들 다 내게 호의적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일들도 있고 나에게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악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에게 나쁜 일도 있었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뒤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 선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화를 바꿔서 복으로 바꾸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을 바꿔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고통을 바꿔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저는 저의 인생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올 한 해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좋았던 일들만 있었던 거 당연히 아니에요. 안 좋았던 일들 자체만 생각하면 아직도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저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합력하게 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만 보면 어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들 하나하나만 보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합력하게 하시는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바라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몰라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복종하게 되고 합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일 아닙니까? 뭐 다 그렇게 하시니까 뭐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책들 많이 있어요. 뭐 긍정적 사고니.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고 할 때는 그것은 변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삶의 의미와 방향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도 목적도 없던 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목적도 없이. 그런데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되고 왜 사는지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점점 예수 닮아가는 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또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세계관의 변화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보는 눈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불평하고 인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자, 골리앗이라는 사람 무지 컸죠. 성경에 보면 6규빗 하고도 한 뼘쯤 되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오늘날 이제 이 미터로 하니까 2m 50에서 거의 3m 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덩치예요. 자, 그렇게 집채만한 이 덩치가 완전 무장을 하고 우레 같은 소리로 나하고 싸울 놈 다 나와!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니까 어떨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은배 나 죽어 이러면서 기가 죽는 거예요. 그 덩치에 완전히 눌려버려서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겁도 없이 덤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에요. 많아봤자 10대 중반 이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몰라서? 어려서? 철이 없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와, 저놈 되게 크네. 어떻게 아무렇게나 던져도 어디든 맞겠다. 하도 크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던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변화니까요. 이건 무모한 객기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변화예요. 내 앞에는 늘 골리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등치 앞에서,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앞에서 우리는 위축된단 말이죠. 겁을 먹어,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네? 다윗처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등치가 크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든 저도 다 맞지. 그래서 믿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해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합니다. 내 힘과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이 생각이 원래는 맞아요. 그렇죠? 내 힘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바뀌는 생각의 변화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생각의 변화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시편 74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읽어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악인들이 그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고 왜 이렇게 득세하는지, 이에 대한 정말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에 대한 혼란과 고민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 73편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긍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찬양과 감사로 끝을 맺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의 결론적인 고백이 뭡니까?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분명히 시편 이 기자의 삶에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정말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힘들었지만, 때로는 정말 흔들리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왜 내게 복일까요? 무엇이 달라지기에? 바로 1절이 그 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절인 28절과 1절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왜 내게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와 허물의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천사 되고 말까요?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마음이 청결함을 얻게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보려고 해도 그 엄청난 영광으로 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거룩함을 입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본다 한들 무사할 수 없습니다.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인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와 가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헛된 것을 쫓는 허망한 인생, 피곤한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즉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되게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깊이 묵상하며 듣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이고, 그 성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처음 고민하고 낙심하고 혼란스러웠던 게 뭡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순된 현실, 이 혼란스러운 현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파멸을 당하고 말 거예요.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됐고 말 것이에요. 73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배 후에라도.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구한 그곳에서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혼란과 좌절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바로 그곳에서 귀가 열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눈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길이 열려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다른 곳이지만 시편 기자가 늘 구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집니까? 때로는 참 어렵고요. 정말 따분하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시편 기자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했던 게 뭡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소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은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일 성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수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예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식일만 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어때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그러지만 어쨌든 교회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도 어떻습니까? 내 만족이에요. 오늘 성가대 좋은 음악을 내가 들었어. 만족스럽죠. 물론 은혜는 되지만. 오늘 재현 좋은 얘기 들었어. 만족이죠. 아무런 변화가 있질 않아요.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되게 경건해 보여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없는 외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는 뭘까요? 나는 죄인임을 자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넘어졌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이 음란과 더러움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고집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파하는 예배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저도 참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예배가 때로는 저에게 일로 다가와요. 실제로 일이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제가 예배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만족을 느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슨 어느 종교의 어떤 그런 종교의 어떤 기관의 어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기억하면서 그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임하십시오. 그냥 어디 시장 가듯이 그렇게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궁유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기쁘면 어떻게 될까요? 콧노래가 나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뭐 기쁘면 노래 나오지 않나요? 찬양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붙잡으시기에 그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또 대표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자세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선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십시오.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런 가운데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실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 눈을 열어주셔요. 귀를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하나님의 궁유름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시고 또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고의 선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이 뭘까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선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선? 하나님 자신이에요. 최고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방언하고 어떤 은사 받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는 자,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정말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되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 온 우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 영혼의 크기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의 크기. 어떤 사람이 재봤답니다. 몇 g이라고 하더라? 사람이 살아있을 때하고 죽었을 때하고 체중 변화가 있대요. 25g인가? 25g을 영혼의 무게라고. 자, 그 웃기는 얘기고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무게, 영혼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네, 천하보다 큽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의 가치가 온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로 보죠. 그 사람이 갖춘 것, 그 사람의 능력, 외모, 재산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큰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세계에서 보는 사람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 눈도 어떻게 열릴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천하를 가지면 어떨까요? 사람이 천하를 가지면 맞아요. 저 친구가 살은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생각보다 깊어요. 자, 천하를 가지면 어떨까요? 일단은 기뻐요. 좋아요. 얼마나 갈까요? 실제로 그 측정이 있죠. 애들이 스마트폰을 그렇게 원하는데 스마트폰의 기쁨은 얼마 갈까요? 일주일. 로또 대박 터졌어요. 얼마 갈까요? 2달. 실제 연구 결과라고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어도 처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잠깐의 만족이 기쁨일 뿐이에요. 또 다른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불만족이 생깁니다.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를 만드시고 온 천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고요. 진정한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청결해지죠. 눈이 열리지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자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서부터 2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훈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난 후 그 이후에도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우리의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쇠약해지죠. 혹은 질병과 실패와 고난으로 인해서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한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에요.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요.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 돼서 내가 다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되기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힘들고 고되고 심지어 실패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사랑받는 자요, 나는 복된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하면 무엇으로 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겁니까? 재물입니까? 성공과 지위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가슴 벅차고 떨리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 떨리는 그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은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떨리는 감격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 원어가 그 뜻이에요. 내게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리토비에요. 리토. 나에게 복이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이 고백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뭘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출세하는 걸까요? 유명해지는 걸까요? 뭐 벤츠, 뭐 그냥 벤츠는 약하고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뭐고 뭐 이런 걸까요? 좋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뭡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허망하고요, 나를 망가지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나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의 평생의 갈망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시다. 비록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고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며 감사로 받고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히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